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 로마서를 하나 봤고요.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로마서, 고린도후서 5장, 고린도전서 3장.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근데 이제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거를 하나님의 심판석이라고 변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백보자 심판하고 이걸 뒤섞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개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변개를 시켰잖아요. 뭐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근데 한 단어가 바뀌어버림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하나님의 심판석이라는 것이 백보자 심판과 섞여가지고 자연인이 받는 심판과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이 이렇게 뭉뚱그려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를 뭐 임의적으로 절대로 바꾸면 안 돼요. 주님이 다 의도가 있으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성경 말씀을 중요시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나 하나님이나 그게 그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가 뭔데? 지가 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하고 11절을 한번 볼게요. 자,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 몸으로 행한 것을 내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한 거를 내가 뭐 설명하고 내가 받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권유하노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타내어졌으며 나는 또 너희 양심에도 나타내어졌느니라고 믿노라. 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의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지금 씁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 이 두려움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테러예요. 테러. The terror of the Lord. 그래서 주님의 두려움. 이 테러 우리 알고 있잖아. 이 테러 그러면 공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테러리스트도 이 테러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생된 단어잖아요. 테러리스트들이 테러를 저지르면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이 막 공포에 힘싸이잖아요. 막 너무너무 두려워하잖아요. 또 다시 이런 일을 당할까. 이 테러가 이 테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는 거는 테러예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을 경우에. 내가 육신적으로 살았을 경우에는 테러리스트에게 테러를 당하는 것 같은 그런 공포가 몰아치는 그 자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래야 이 지상에서 내가 내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요. 선을 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내가 스스로 조심해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넘었을 경우에 주님께 내가 이 테러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너무너무 두려운 일을 내가 두렵잖아요.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하고 나하고 딱 이렇게 독대하는 건데 내가 거기서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두려우심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지상에서의 삶에 내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하라는 것만 하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늘 여쭤봐야 돼요. 주님 이 길이 맞습니까? 저 길이 맞습니까?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러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행하신 거를 주님이 나를 책망하시지 않거든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그 어떤 일이 선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어떤 특정한 일을 그리스도인이 특정한 시간에 하시기를 원하는 게 있어요. 이게 그 사람을 향하신 온전하신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아서 행해야 우리가 주님께 테러를 안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애가 그 자리에서 그걸 하는 게 원하지 않으실 수도 있거든요. 다른 일을 주님이 특별히 그 사람에게만 시키실 일이 있으시기도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매 성경 공부 시간에 은사라고도 배웠어요. 자기 은사를 개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리고 자기에게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순종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러를 당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생에서 주님의 그 두려우심을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내 행동을 스스로 자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우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자연인들도 사실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자기 행동을 이렇게 제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일 때부터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자정 능력이 내 안에 스스로 생기고 내 행동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배우지를 못해요. 제멋대로. 애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들을 이제 마치 정글에 풀어놓은 야수들처럼 막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막, 내 인생은 뭐 즐기며 살자. 그래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화론을 배우니까 진화론대로 애들이 크는 거죠. 야수처럼 크는 거예요. 원하는 삶을 살면서. 근데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는 살짝 이렇게 빼는 거예요. 마치 사탄이 이브에게 선악과를 먹으면은 선과 악의 지식을 알아서 신과 같이 돼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면은 가르쳐주지 않은 거예요. 악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 결과를 가르쳐주지 않은 것과 똑같아요. 사탄이 하는 전략은 늘 똑같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자세하게 주님께서 설명하신 것입니다. 오늘 공부의 하이라이트가 되겠습니다. 3장 10절부터 저희가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설명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현명한 건축가와 같이 기초를 닦았더니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지으니라. 그러나 각 사람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지을지 주의해야 할 것이라. 자, 먼저 기초가 튼튼해야 되겠죠.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는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니라.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오지 못한다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인 사람만 여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이 반석이신지를 늘 점검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을 쌓아도 이 건물이 무너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배운 게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나 죄 용서 받는 이런 성경 구절들을 저희가 공부를 한 거. 이게 기초거든요. 예수님으로 내가 기초를 딱 놓고 내 죄가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그 다음에 행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기초가 이제 정확하면은 여기다 이제 우리가 건축물을 쌓듯이 쌓아가는 거예요. 12절 보시면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그러니까 구원받은 다음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로 지으면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짓는 것 중에 금, 은, 보석, 나무, 집, 그루터기 이 6개를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건축물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 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 날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날이에요. 그 날에 내가 각 사람이니까 각 개인 개별적으로 자기가 일한 것이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늘나라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이거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내가 한 일이 어떤 것인지를 그때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밝히냐면 이는 그것이 불로써 드러난다 그랬어요.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불이 불로써 드러나는데 불이 그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일한 것을 태우는데 무엇을 알아보기 위해서 태우는 거냐면 그 사람이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불로 시험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금, 은, 보석, 나무, 집, 그루터기 때문에 금은 보석은 불에 태워도 남는 거고 나무나 짚이나 그루터기는 불에 타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타서 다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어떤 종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종류라는 것에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일을 네가 얼마나 많이 했냐고 주님이 물으시는 게 아니고 그 종류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불에 탈 일을 했느냐 아니면 불에 타지 않을 일을 했느냐. 그래서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보석이 남으면 상을 받는 거고 만일 어떤 사람의 일한 것이 불에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자, 인생을 우리가 투자를 하면
뭔가 자기에게 돌아올 걸 생각하고 뭐든지 투자를 하잖아요. 교육도 그러고 돈과 관련해서도 이익이 남을 거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투자를 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럼 이건 지금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일생일대 자기의 인생을 지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싹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게 불에 타버렸어요. 그럼 이거는 막대한 손해거든요. 내 인생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딸랑 내 혼만 딱 하나 남았어. 그냥 구원만 받았어. 지옥에 안 간 거 그거 하나가 전부야. 그래서 여기서 손해를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투자를 했는데 남은 게 0. 건진 거는 내 혼 딸랑 하나. 그래서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전체가 다 불에 타버려서 남은 게 아무것도 없고. 손해를 당하는 인생 사람들 싫어하잖아요. 요즘 MZ세대들은 눈꽃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금전적으로도 그러고 심지어 결혼을 한 사람들도 자기가 번 걸 자기가 쓴대요. 그래서 뭐 이야기 들어보면 재밌는 이야기 진짜 많더라고. 남편하고 아내가 모든 걸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뭐 누가 밥을 많이 먹으면 야, 너 생활비를 네가 더 내야 해. 이런 걸로도 싸운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면 뭐 남자는 너는 뭐 자기 샤워하는데 30분 이상 걸리는데 난 5분 걸리고 막 이런 걸로. 그래서 너 생활비 가지고도 그러니까 손에 눈곱만큼도 안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써도 싸우는데 내 인생에 홀라당 다 타버리면은 이건 너무너무 막대한 손해잖아요. 근데 거기엔 사람들이 별 관심을 안 가져. 네가 물을 많이 쓰느냐 밥을 많이 먹느냐 조금 이런 거에 막 싸워요. 내 인생이 다 날아가 버리는 건 어마어마한 손해인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그러니까 구원을 잃는 건 아니에요. 그 자신은 구원을 받아요.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불로 딱 사람을 태우는 게 아니고 이를 태워서 불로 인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표현이 이걸 오해해가지고 카톨릭에서는 연옥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들이 상상 속에서 연옥을 만들어서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가서 뭐 자기들이 정한 뭐 몇십 년이든지 몇백 년이 이렇게 태워지다가 그 죄를 다 태우고 나면은 뭐 하늘나라 간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지상에서 그 남은 사람들이 그 죽은 그 망자를 위해서 뭐 교회 돈도 내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들 연옥에서 꺼내달라고. 그래서 옛날에 중세시대 그런 것이 아주 극심했었는데 지금도 같은 카톨릭이니까 맥을 같이 해서 뭐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심하게 하면 아예 안 가버리니까 약간 그런 교리는 이제 뒤로 조금 하고 그냥 뭐 기도하고 뭐 이러는 거 실제로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카톨릭 사람들. 근데 사람이 일단 죽으면 살아있는 사람과는 모든 게 끝이에요. 다. 연결고리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죽으면 지옥에 가든지 하늘나라에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지옥에 간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하늘나라에 간 사람은 이제 자기의 인생 수고가 다 끝났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거 아무것도 없죠. 죽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산 사람과 연결고리가 끝났기 때문에 기도해 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카톨릭은 이제 그런 연옥이라는 교리를 만들어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성경 구절을.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뭐 불에 사람이 태워지는 것처럼. 하지만 불에 태워지는 거는 일이 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가 노아가 홍수로 인해서 그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물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다 찼는데 방주를 지어서 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같은 표현이에요. 불에 의해서인 것처럼.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거하고 같은 표현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노아가 물속에 빠지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범람했지만 방주를 지어서 거기서 구원을 받은 거고 이것도 불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자기가 타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이 불타서 이제 그 일이 끝나고 불로 인해서 일은 끝나고 이제 그렇게 구원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이렇게 성경적인 표현을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이렇게 비교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연옥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자,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합니다. 이거는 자기 몸을 더럽히는 것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이 지상에서 우리가 살 때 다른 모든 죄는 내 몸 밖에 짓는 죄거든요.
다른 죄들은. 근데 간음이나 음행은 내 몸으로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성전을 내가 스스로 더럽히는 거거든요. 그럼 주님이 경고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다. 이거 실제 죽는 거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세상 사람은 상관없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이었을 경우에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몸으로 이렇게 음행이나 간음을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면 조심하셔야 돼요. 죽음을 지금 내가 죽음을 부르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그 사람 몸 안에 주님께서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이 계신 그 성전을 가지고 자기가 간음이나 음행을 하면 주님이 안에서 참기 힘드시거든요. 그럼 이 몸을 멸해버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이 몸 자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몸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성전 관리 이렇게 잘 했잖아요. 그 레위 지파를 따로 선정해서까지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제사 드리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몸으로 죄를 짓는 거는 특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까 금은 보석에 대해서 봤잖아요. 나무나 지피나 그루터기는 우리가 육신적인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가 그때 육신의 열매들과 성령의 열매를 봤잖아요. 육신의 일을 봤어요. 뭐 시기, 다툼, 간음, 음행,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은 전부 이제 불에 태워질 거고요. 그러면 남아 있는 금과 은과 보석은 도대체 뭔가?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신성을 나타내요. 신성. 그래서 그 옛날 보면은 중국의 황제 같은 사람들 그 노란 옷을 입었잖아요. 그게 금을 상징해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천손이라 이거지. 그래서 용 그려진 거 이렇게 입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금이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신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금은 경배와 관련이 돼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재하시는 그 자체로 있는 그대로 경배를 드리면 이게 금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은 1차적으로는 그리스도인만 가능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내가 영이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진리로 드린다는 말은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기록된 이 말씀이 진리예요. 그래서 일단 거듭난 사람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찾아야 그 사람이 올바른 경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조건이 일단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드리는 경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요. 세상 사람들의 그 세상의 종교, 이상한 종교들 많잖아요. 뭐 힌두교도 있고 뭐 조로아스터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고 이런 사람들의 경배는 주님 받지 않으셔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말로는 기독교인인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에요. 거의 다거든요. 사실은 90% 이상은 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경배를 받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거듭났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격해요. 그럼 그 사람에겐 진리가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은 됐지만은 그럼 그 사람이 진리로 주님을 경배 드릴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데 자기가 이미 그 말씀을 버려버렸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경배가 안 돼요. 그래서 금을 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 애게게 경배하는 거 그거 쉽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경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존재 자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주님께 경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주님을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경배를 드려요?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못 찾은 사람은 경배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경배를 안 받으셔요. 그럼 이 성경을 찾았어요? 그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존전에 나갈 때 있는 그대로의 주님을 높여 드릴 수가 있어요. 요즘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진짜 우습게 여기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잘못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 때 아기 예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깽판 부리면 주님이 막 벌벌벌 떠는 줄 알아. 그리고 내가 한번 그냥
불쌍하니까 한번 믿어줄게 뭐 이런 식의 태도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전혀 모르니까 마음 자세가 그런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복음 전할 때도 보면은 마치 우리가 무슨 구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말씀을 선포해 주는 거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거니까. 근데 본인이 그 지식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뭐, 너 불쌍하니까 한번 믿어줄게. 이런 식의 그 저변에 그런 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야 경배가 가능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거든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요한복음에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이신 걸 알았을 때 제자들의 태도가 바뀌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물고기가 이렇게 막 잡히고 했을 때 그 능력이 하나님만이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고백하는 게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말을 해요. 주님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구약에서는 죄인이 하나님을 대면해서 이렇게 눈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죽음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누구나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근데 이 죄를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갈 수 없는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갈 수 있게 다리를 놔주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모르는 사람들이 믿어주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보면 정확하게 봤을 때 나의 실체도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위치가 딱 정해져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면 그러면 나의 위치도 딱 정해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인가를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주님의 그냥 자비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또 나 안에 성령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고 내 몸을 변화시켜 주실 걸 약속했고 생의 모든 것들을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고 주님의 자비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알면 알수록 내 존재 자체를 알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올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형성할 수 있는 그 지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식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철없는 자식은 부모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자기에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 거를 베풀어 주는 거를 몰라요. 철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식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가 세상을 겪어보고 살아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나를 키웠는가를 내가 알게 돼요.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게 되고 부모님이 자기한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이게 철이 드는 거죠. 지식이 쌓이면서 철이 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주님께서 뭐 이렇게 세상 부모처럼 고생해서 이렇게 하고 막 이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어쨌든 주님께서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고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나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런 걸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경배가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즘 조금 이제 교만하게 되면은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 물론 주님이 들어주셔요. 그래서 나한테 채워주시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기도 응답을 받다 보면은 교만해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서 주님이 이렇게 채워주셨다고 내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뭐 기도 간증하고 이런 거는 좋아요. 근데 이게 자꾸 이렇게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해도 주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거든요. 내가 뭐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가서 내가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거예요. 나를 불쌍하게 생각하셔서. 내가 이거 납작 엎드려서 거지처럼 이렇게 주님께 내 실체를 알고 주님의 도움을 구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기도해서 이게 됐다 이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것을 간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지가 이렇게 뭐 전철역이나 이런 데서 한 푼 줍쇼 하고 이렇게 자판을 이렇게 딱 깔았다 그래요. 자기가 아무리 이렇게 낮추고 이렇게 한 푼 줍쇼 해도 지나가는 사람이 안 주면 내가 못 받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도 주님이 안 주시면 이렇게 내가 못 받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자애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고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그 기록을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배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참된 경배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드린 경배만이 금으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제일 좋은 거잖아요. 여기서는 일단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글 킹제임 성경이 나왔는데 이제 이 시기하고 이거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나도 좀 영어를 해 이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성경을 만들어냈잖아요. 그게 흠정역 그 정동수 그 사람도 그렇고 윤경원이라는 그 표킹의 그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표준 킹제임스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뭐 어디 보니까 뭐 자기가 막 밤새워서 일을 한대요. 그리고 막 힘들게 주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악인의 쟁기질은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악인은 아무리 쟁기질을 해도 죄만 계속해서 쌓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길을 잘못 들었으니까 마귀한테 속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을 하고 밤새워서 일을 하고 몸이 축나도록 일을 해도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악인의 쟁기질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불살러질 일을 죽을 똥 살똥 하나님의 대적의 입장에서 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 상태가 그래서 중요해요. 자기가 지금 속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옆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저 얼간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미혹의 영에게 속아서 왜냐하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이게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를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일을 하면 할수록 죄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참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근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그냥 널려 있잖아요. 그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많거든요. 특히 여자들 교회 미쳐서 다니는 사람 많아요. 가정도 막 내팽개치고 방한한다고 마침부터 저녁까지 막 이상한 소리나 해대고 계속해서 악인의 쟁기질만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이게 하나님 일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참 슬픈 일이죠. 다 혹시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몽땅 다 불탈 것들이에요. 남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나 받았으면 다행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몸으로 행한 이 육신의 모든 일들은 다 불탈 것입니다. 그래서 점이나 흠을 깨끗이 주름진 걸 싹 다 펴서 깨끗하게 돼야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깨끗한 순결한 신부로 신랑에게 어울리는 모습으로 딱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금은 경배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은은 구약에 보면 은이 구속과 관련이 돼요. 구속의 대가. 구속의 대가거든요. 그래서 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가 이거를 사람들에게 전파할 때 은이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내가 설명을 해주고 다 전파를 했는데 싫어하고 뭐 그런 거는 너납니다. 이렇게 해서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래도 은이 쌓이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내가 그 사람한테 설명하고 예수님을 믿을 것을 촉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결정하는 거죠. 내가 결정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전파하면은 은이 이렇게 쌓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석은 뭐냐? 보석은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을 때 그 사람이 믿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모두 다 보석이라 그러잖아요. 프레셔스 스톤, 보석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령자가 보석을 얻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보석의 가치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보석마다 달라요. 보석도 비싼 보석이 있고 좀 그에 비해서 싼 보석이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빛이 더 아름다운 빛이 있고 여러 가지 색깔로 더 빛나는 보석이 있거든요. 그 성도 자신이 우리가 보석이라 그랬잖아요. 이 보석을 더 비싼 보석이 있고 그렇지 않은 보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 혼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순물들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하고 정금처럼 말씀으로 연단이 잘 되어서 육신의 일들을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영롱한 빛으로 빛나는 보석으로 내 스스로 주님께 더 가치 있게 나 자신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금이나 은을 이렇게 재련하는 걸 보면은
불을 이렇게 온도를 아주 높여가지고 거기서 불순물을 제거하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구원을 받으면 원석이에요. 보석이 원석. 근데 이거를 가공을 해서 다듬어야지 더 비싼 보석이 되는 거고 그 목적에 맞게 쓰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보석을 품고 있는 원석이지만 가공을 시켜야 돼요. 그럼 가공을 하려면은 금이나 은 같은 경우에는 불 속에도 들어가고 보석은 세공업자가 이걸 깎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깎아낸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그 보석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구원을 받으면 세상에서 때묻어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그 복음 딱 딸랑 그거 하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제가 용서되었다는 거. 그럼 이 구원은 받았지만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그 육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들을 불 속에 집어넣어서 녹여서 다 재련을 시켜서 다 빼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거거든요. 불필요한 부분들을. 그럼 내가 내 가치를 더 비싼 보석으로 이렇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냐 이거는 내가 하기에 달려 있는 거죠. 더 빛나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주님 보시기에 더 가치 있는 보석으로 만드는 거는 그건 이제 내 책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환경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연단을 시키실 때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잘 인내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면서 꾸준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되면은 아름다운 보석으로 내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원석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뜨거워, 너무 힘들어,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냥 세상으로 가버릴래. 그러면 주님이 이게 다듬다가 이게 지가 뛰쳐나가 버리는 거예요. 못 참고. 주님께서는 근데 성경에 다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인내하고 이렇게 참고 하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해주신다는 걸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령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사람들을 구령하면 사실은 말씀으로 이렇게 성장을 시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해야 이 교회 사역이 지속이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없어져도 교회가 남고 사역이 지속이 되는데 사람들이 아름다운 보석으로 빚어지지 않고 그냥 딸랑딸랑 구원만 받은 상태면은 우리가 죽으면 더 이상 사역이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주님의 일에 별 관심도 없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는 일이 그래서 중요해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세워야 아름다운 보석으로서 주님께 인정을 받고 주님의 사역도 지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보석인가 이거는 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현숙한 여인은 루비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주님 보시기에는 보석인 거예요. 이 사람이 전부가 다. 그래서 성도 자기 자신이 빛나는 보석이 되도록 말씀으로 그 흠이나 육신적인 것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깎아내리고 이렇게 없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 은, 보석이 우리가 받게 되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남아서 주님께 받게 되는 그런 상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쉬었다